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참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귀중한 보배 앞을 귀중한 보배 앞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를 오묘하고 사랑하는 성령을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한없이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깊은 소식 목자들을 떠나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주께서 주시는 한없이 그런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두려움.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정성과 마음을 다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정성과 마음을 다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먼저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기 어린 양, 그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저희들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으로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오늘의 주님만을 높이며 나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 기다림으로 응답받은 안나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강절 4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영상과 유튜브로 예배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점점 확산되어지면서 성도 여러분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시죠. 저도 지난 월요일 날 저희 서연이 막내딸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그 초등학교 선생님 중 한 명이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되어지면서 병설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학부형과 그 모든 가족들까지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와서 월요일 날 저희 모든 가족과 저희 장모님까지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기다리면서 검사를 받고 나고 또 받으면서 자가격리가 되어지고 또 그 다음 화요일까지 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참 마음이 초조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어지고 여러 생각과 여러 가지 걱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참 많아졌고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가족끼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많이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화요일 날 새벽 예배에 교회에 기도할 수 없어서 일찍 나와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불도 켜고 히터도 켜고 또 음악도 틀어놓고 교회에 있을 수 없어 집으로 돌아가서 방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자로 새벽 말씀을 전해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이 찾아와 저의 무겁고 힘든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제 안에 있었던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안에 희망과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코로나19 가운데 있었던 많은 분들을 향하여 중보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있었고, 그분들을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다행히 화요일날 음성 판정이 났고요, 모든 가족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고, 경제적인 불안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밖으로 다니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백신은 언제 우리가 맞을 수 있는지, 상황은 언제 좋아질 수 있는지 참 답도 없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제가 깨달았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이때 우리가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과 소망과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마지막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우리가 25일 주일,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가 성탄주일을 맞이할 때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참 소망과 희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함께 빛이 없었던 곳에 빛을 찾았고, 어둠 가운데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을 찾았었던 믿음의 사람 한 분을 오늘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시므온이란 남자의 노인이었다면, 이번에는 여러분 여선지자, 여성, 이 노인, 이 여선지자 한 분을, 여러분 안나라는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기다림 가운데 응답을 받았던 한 분입니다. 이분의 기다림은 민족의 소망이었고 후대에 대한 소망과 희망으로 기다림을 가졌던 한 분입니다. 이분의 믿음이 어떤 기다림으로 응답을 받았는지 그분의 믿음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첫 번째, 이 안나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36절과 37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또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째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본문에 그녀는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선지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안나는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가 자신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안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어요.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에 대해서 직접 증거하였어요. 자신이 본 예수님을 직접 증거하는 선지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축복입니까? 그에 비해 그는 자신에게 있었던 많은 여러분 한계에 부딪혀 있었던 것도 현실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한계를 여러분 좌절하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여러분 그것 안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안나는 어떤 한계를 뛰어넘었을까요? 첫 번째, 안나는 지파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아셀 지파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아셀 지파는 야곱의 본 부인이 아닌 실바나는 첩의 자식, 야곱의 여러분 8번째의 아들입니다. 아셀 지파는 그렇게 유명한 지파가 아닙니다. 아셀 지파의 기록이 성경에 몇 군데 나와 있는데 2군데, 사사기 1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지파 중에 하나가 아셀 지파입니다. 또 하나,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가 전쟁을 통하여 그 전쟁 가운데 동참하지 않았었던 그 지파가 바로 아셀 지파죠. 그러니까 안나는 그들의 조상 아셀 지파는 부끄러운 조상이었어요. 그의 집안은, 그의 혈통은 자랑스러운 혈통과 집안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안과 그 혈통을 뛰어넘었었던 사람이 바로 안나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안나는 여자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특별히 여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허락되거나 많은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왕이나 특별히 제사장 가운데는 여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사 중에 드보라라는 한 여인이 나오고요,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에 훌다라는 한 사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외에 여자 지도자들의 이름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이 사회적 활동이나 영적인 활동에 대해서 제한적인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안나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났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자신의 여인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안나는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14세에서 17세 정도 여러분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조혼을 하는데 14세에서 17세에 보통 결혼을 하는데, 오늘 안나는 결혼을 하고 7년 결혼 생활을 하다가 과부가 되었었어. 84세 가운데 과부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긴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그는 과부로 지내었다. 가장 사회적인 약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그는 보냈다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나이 핑계대고 금식도 안 하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였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는 영적인 생활을 왕성히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어리석은 자에게 있어서 노년은 겨울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에게 있어서 노년은 황금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겉사람은 후퇴하나 여러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경에는 노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앞에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다가 120살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그의 눈이 쇠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안나는 여러분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네 번째, 안나는 세상용으로 말하면 팔자의 한계를 뛰어넘었었던 사람입니다. 안나는
14살에서 17살에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 7년 동안 과부가 되어주고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주고 84년 동안 과부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그가 보냈지만 세상 말로 뭐예요? 보통 팔자가 세다, 보통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시간들을 그가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 때 팔자 타령해요. 내 인생이 왜 그러냐? 왜 인생이 왜 이렇게 우울하고 힘들어지냐?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사람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말하는 팔자를 극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거성이 되어졌고 영적인 거장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위대한 선교사,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한계, 내적인 한계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외적인 한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나 힘으로 부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오늘 안나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그러면 안나는 어떤 기다림의 응답으로 믿음을 가졌을까요? 한 발짝 더 나가 두 번째는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37절 중반절에 보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나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었느냐? 그 장소는 어디 있었냐?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중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고 그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중심에는 교회, 바로 성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살았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성막 중심으로 늘 장막을 쳤었고요. 여러분 그들이 광야 생활을 이동하였을 때도 늘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앞장서서 그들이 쫓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들이 찾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했어요.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그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을 찾은 것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성전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는 계시의 장소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셨던 안나의 믿음 가운데 있었던 건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는 그 중심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도 없이 혼자 살아야 해요. 자녀도 없이 혼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안나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람도 아니에요, 환경도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것만이 그의 소망이었고 그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오직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그의 소망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는 성전에 찾아가 기도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는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떡합니까? 진짜 소망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해요? 성전에 모이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요? 예배도 기도도 교제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우리에게 간곡하게 기도하여 드려야 해요. 이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자리를 지키라라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갔었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모여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기도의 자리를 지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늘 우리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자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전의 자리,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 혹시 여러분이 멀리 떠나가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있다면 다시 돌아와 그 자리를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안나처럼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는 그 여러분의 믿음의 그 자리, 그 직분의 그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그 헌신의 그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부, 청년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랑스러운 교회, 행복한 교회, 다음 세대가 오고 싶은 그런 교회를, 그런 문화를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성도님들이 만들어 주셔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희성 세대들이 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안나의 믿음의 그런 한 도전, 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온 성도들이 한 번 이상 교회를 찾아오는 운동이에요.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연말을 맞이해서, 그래,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교회를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우리가 몇 번이라도 내가 작정하여서 한 번이라도 교회를 우리가 둘러 내가 기도하자라는 거죠.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 아버지 집인, 기도의 집인 교회를 둘러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찾아와 기도하실 수도 있고요, 저녁에 찾아와 중보 기도하실 수도 있고요, 퇴근길에 찾아와, 또 오고 가는 길에 찾아와 교회를 들러서 기도하시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를 마치고 또 방학 때에 찾아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저희 고향 교회에 있을 때 중학교 때부터 늘 학교를 마치고 교회를 들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에게는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기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작정하시고 시작해 보십시다. 안나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로 작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안나는 어떤
기다림의 응답으로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안나는 금식과 기도로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금식은 아주 효과적인 기도의 응답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금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자신이 급한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에 여러분 금식을 할 때가 많죠. 자신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한계를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안나는 어떤 기도했냐? 자신을 향하여 회개나 또 자신의 힘에 붙여서 무엇을 해결하려고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안나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37절 마지막 절에 잘 보면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었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을 향하여 금식하거나 기도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겼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부어 있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신학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분 가운데 3중직이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3중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신학자는 그 가운데 4중직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4중직이 뭐냐면 집사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직이 뭐냐? 예수님께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였다라는 거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뿐만 아니라 섬김의 사역을 하는 집사직을 감당하셨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낙타 여러분 잘 아시죠? 낙타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낙타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낙타가 정말 유용한 동물이죠. 낙타는 사막을 지날 때 아주 유용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낙타를 우리가 잘 보면 낙타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낙타는 긴 눈썹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눈썹을 잘 보면 낙타는요, 뜨거운 모래바람이 칠 때 모래가 눈 속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긴 속눈썹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막에 필요한 길을 잃지 않고 아무리 모래바람이 불고 아무리 어려워도 앞서서 존재할 수 있는 동물은 낙타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타는 모래바람을 뚫고 앞을 내다보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유용한 동물이 바로 낙타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특징이 있습니다. 낙타의 그림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다음 낙타는요, 혹이 있어요. 낙타는 어떤 낙타는 뭐 혹이 하나인 낙타도 있고요. 지금 오늘 보신 그림은 낙타가 두 가지의 혹이 있습니다. 왜 혹이 있느냐? 우리가 보면 끝없는 사막 길에서 갈증을 이기는 일은 자신 속에서 스스로 물을 저장해 두는 그런 동물이 바로 낙타입니다. 사막에서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낙타는 이렇게 자신 속에서 저장된 물을 사용하여서 그 목마름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짐스러운 혹처럼 보이지만 보기 흉측한 모습이지만 낙타에게는 그것이 생존에 가장 중요하고 유용한 혹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낙타, 여러분 이 그림은 무엇이냐면 낙타 무릎입니다.
여러분, 낙타는요 아주 두꺼운 굳은 살이 박인 무릎이 있더라라는 거죠. 왜 이렇게 굳은 살이 있을까요? 낙타는요 모래바람이 불 때, 특별히 이 모래바람이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하게 올 때, 낙타는요 그럴 경우에는 긴 눈썹도 있지만 행진할 수 없을 때는 그는 모래폭풍 가운데 무릎을 꿇고 주저앉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주저앉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모래폭풍이 하염없이 지나갈 때까지 낙타는 무릎을 꿇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막의 달인 낙타라도 거센 모래폭풍이 앞서면 이틀이든 나흘이든 일주일이든 그냥 저렇게 무릎을 꿇고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무릎 안에 저렇게 두꺼운 무릎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음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저렇게 무릎이 그림 가운데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무릎은 낙타에게는 흉측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의 무릎이다라는 거죠. 자,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모래폭풍과 같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피할 것이 어디 있어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릎을 꿇고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의 지혜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한나처럼 자신의 한계, 집안과 나이와 운명을 뛰어넘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 서로의 지체를 향하여, 우리 여러분 가족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낙타 물음처럼 중보하고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안나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38절 말씀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 그는 기다렸더니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안나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전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낙타는 무릎을 잘 꿇는 동물입니다. 낙타의 주인이 짐을 실어줄 때 순종으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 짐을 내릴 때 기도의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이상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께서 사명의 짐을 주실 때 여러분 순종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다. 인생의 무거운 짐이 많을 때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읍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낙타라도 여러분 더 이상 갈 수 없는 모래폭풍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때 무릎을 꿇더라 이거죠. 우리도 갈 수 없는 코로나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대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순간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성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성전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매일 어떻게 해서라도 성전에 찾아와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낙타 무릎처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되 자신의 한계, 우리의 운명과 나의 집안과 나이와 나의 여러 가지 한계의 조건들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안에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낙타 무릎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 안나가 그가 기도하여 응답받았던 것처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듦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이 있습니다. 나의 집안, 나의 운명,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나가 하나님 앞에 성전 중심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성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떠났던 그 믿음의 자리, 헌신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오겠다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겠다고 다짐하고 결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 낙타 무릎처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여 중보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낙타 무릎처럼 하나님 묵묵하게 하나님 모래 폭풍이 올 때마다 기도하는 그 자리를 내가 놓지 않냐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며 그 능력의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되, 한계를 뛰어넘고 성정 중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낙타 무릎처럼 금식하며 기도하겠다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목적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하나님 감사와 또 하나님 주종 예물과 11조와 선교 또 하나님 앞에 비전 예물로 각양 목적 예물 하나님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쳐하며 아파하며 상처받은 영혼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기업 위에,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 위에 진로와 진학과 혼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몸이 아파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출타한 성도들, 또한 하나님 군문에서 수고한 성도들, 해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은총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날 성탄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탄절 가운데 예수님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나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흥하며 발전하며 일어서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빛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종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빛된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통일 세대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저희들 될 줄 믿사옵고, 그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정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는 성전 중심으로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낙타무릇처럼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위대하신 성령님의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